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도 혼인잔치였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혼인잔치 하면은 신랑과 신부를 많이 예를 드는데, 신랑이 예수님이 되고 비유되고 신부가 우리 믿는 자들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기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기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22장 13절 같이 봅니다. 본문 말씀 22장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우리 초대 많이 받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어쩌다 보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옷을 입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하고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려입지 못하고 결혼식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려라,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이를 갈면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결혼식의 초대는요, 갑작스런 초대예요.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냥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결혼식에 오십시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길 가다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예복이 어디 있어요? 준비할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과 발을 묶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문화는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죠.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 초대된 사람들의 예복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들의 옷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겠죠. 예. 왜냐면 혼인잔치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복을 갑자기 초대받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은 핑계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가서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옷 입고 예식에 참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정성스럽게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주인에게 어떤 것이 돼요? 결례가 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큰 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금, 왕이에요. 왕.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결례를 범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결례를 범한 것이고 왕을 무시한 거예요. 왕의 초대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런데 왕을 무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정 시대에 왕을 무시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왕이 당연히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분노했겠죠. 분노해서 손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복을 입잖아. 결혼식에 좀 옷을 좀 잘 못 입고 갈 수도 있지. 그런 의문에서 당시의 상황,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다 보니까 왜 이 임금이 그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쫓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왕을 무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왕을 무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먼저 임금이 첫 번째 초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초대하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음에만 왕이 시켜도 마음속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싫어한 것뿐만 아니라 왕이 초대한 것을 무시하고 안 갔음이 성경을 쭉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음 절에 보면 두 번째 초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초대를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즉 다시 초대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오기 싫어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래요?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것을 손님들이 잘 먹어주길 바라고 손님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죠. 똑같은 마음으로 게다가 여기는 혼인잔치예요. 결혼식 초대예요. 여러분, 결혼식 여기 해보신 분들이 많고 거의 해보신 분들인데 결혼식을 하면은 어때요? 결혼식의 주인 부모님들은 손님들을 초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들이 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식을 해봐서 알겠지만 예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고 싶은 것이 이 결혼식을 치르는 주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아니면 결혼식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22장 5절을 보세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초대한 것에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래요?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거예요. 초대를 무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6절 마태복음 22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죽이니. 지난주에 저희가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이제 세를 내라 하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은 선대하리라 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이 비유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번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가 이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모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보세요. 그 두 아들의 비유는요,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아들 중에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곧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그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혼인잔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혼인잔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이 천국에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장 10절. 우리 22장 10절을 보세요. 22장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길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다 초대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비유가 천국에 가는 비유인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두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는 생각이죠. 야, 네가 무슨 천국에 가? 너는 교회에서 똑바로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네가 무슨 천국에 가냐? 이런 정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에서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으로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를 해요. 그러나
초대에 응한 자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는데 아무리 천국에 초대해도 자기가 안 간다고, 자기가 싫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안 가면 어때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TV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등골이 오싹하고 서늘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왜요? 정말로 죽었다가 정말 돌아와서 그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은 갔다 왔다고 하지만 뭐 가서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뭐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천국이 어딨어? 당신들이나 실컷 가시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초청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에 일하는 것, 자기 사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금액의 돈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 싹 덮어놔요. 그리고서 집에 가서 자기 집과 자기 땅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파는 사람은 옳시거나 좋거나 하고 팔았겠죠. 그러나 그 보물의 귀한 것을 그 땅 안에 숨겨진 보물의 귀한 것을 안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초청이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일하러 가야 돼. 나 사업하러 가야 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초청, 귀한 초청, 이 초청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쫓겨나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쫓겨납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있냐? 라고 임금이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질문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임금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했음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좋고 내가 사업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초대받았다고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었을 때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으셨을 때 과연 나는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손발이 묶이고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즉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고 삶이 변화하는 순간이고 또한 너무나 기쁜 날이고 축복된 날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로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새 삶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를 천국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혼인잔치 주인이 다 입을 예복을 준비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천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예복, 즉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가 씻겨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